아멘. 예, 오늘도 요한일서를 연속해서 강해를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잘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같은 주제를 가지고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 1서 3장 24절 말씀하고 4장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신자가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 가지는 것을 어떻게 경험을 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아들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여기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 안에도 계실 수가 있는가? 이것은 놀라운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걸 말씀한 것이죠. 또 4장 13절에서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원문에서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아까 읽은 설교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성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에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오늘 제가 요한복음 14장 하고 16장을 같이 찾아서 보려고 그러는데요. 요한복음 14장하고 16장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는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경험을 하느냐 그러면은 성령을 통해서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또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죠. 그런데 머리로는 교리적으로는 고백을 하지만은,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또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생활, 이제 영적인 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안다. 이거 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은 다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멘. 예수님께서 2000전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이루어진다. 어떻게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그땐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다 영적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부활하셨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어휴, 내가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내가 살아있지 않았었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건 아주 영적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너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긴 있지만은 아유 내가 느껴지지가 않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막연한데,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 같아. 구름을 잡는 얘기 같아. 하게 되면은 안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아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나? 이게 다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이것을 깊이 깨달아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그 믿기는 믿어야 되겠지만은 나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현실 가운데서 경험이 안 되는데, 그래서 고백을 하는데 그냥 입술로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진정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더 이상 내가 살지 않는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 장로교 교인들이 여기 상당히 많을 거예요. 한 3분의 2가 장로교 신자일 거예요. 근데 장로교 교리를 체계를 놓은 사람이 칼빈이에요. 근데 칼빈이 뭐를 강조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예정론, 이거 강조한 것은 맞아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기독교 강요 책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공부했었던 우리 총신에서도 이거 잘 가르쳐지지 않았어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제대로 칼빈을 안 가르쳤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칼빈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칼빈주의 5대 교리, 예정론,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너무 치우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정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 하신다. 인간은 자유도 없고 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도 없고. 성령에 대해서도 전혀 얘기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칼빈지 5대 교례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칼빈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느냐? 아니에요. 얼마나 강조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싹 빼고 칼빈은 성령의 내적인 증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증거. 성령이 내적인 증거라고.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그 장신의 어떤 교수가 논문을 썼는데 칼빈의 아주 핵심 사상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연합의 사상이다.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자 이렇게 증거를
한 논문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야, 장신에서는 이 칼빈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수가 있구나. 그걸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총신에서도 칼빈을 그런 제대로 가르치는 이제 교수들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만은, 근데 한국 교회에서 그리스도 연합에 대해서 성령의 내적인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교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군데서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요한 1서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하고 16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말씀 일부를 읽었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아주 중요한 부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우리 예수님이 교훈하신 말씀을 찾아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요한 1서에서도 요한 1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모든 것을 아는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2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거한다는 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목사님들도 가르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가르치고, 신학교에서는 교수들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러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학교 갈 필요도 없네. 목사님한테 설교 들을 필요도 없네. 그분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누가 가르치느냐? 그러면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 이거예요.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나를 증언해 주신다.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사람은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부모님이 자녀들 가르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가르치기도 하죠. 전도사님이 가르치죠. 또 신학교 교수님들 가르치죠. 그러나 그분들은 성령이 가르치시는 일을 도와드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누가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느냐 그러면 기름 부으심이 성령께서 계시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아이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 이것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게 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면 되겠네. 자기가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좀 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받았는데 나한테는 더 많이 좀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요. 달라는 대로 다 하나님이 안 주셔요.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서 구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서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도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다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설하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아주 거룩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너무 귀하다 이거예요. 믿음 위에 자기를 딱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이단은 넘어가고 흔들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해야지 기도가 되는 것이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조금 기도하다가 말아버리게 되고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기도가 오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제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땅에 있을 때는 제대로 기도를 못했잖아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서 3,000명이 회개했는 3,000명이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하는데 역시 똑같이 그 사람들이 믿자마자 그냥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된 겁니다. 초대교회 때. 오늘날하고 그때하고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자마자 다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못 받았는데 그럼 안수해가지고 성령 받게 만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왜 성령이 안 임하셨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서 성령 받도록 위해서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자마자 다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못 받았으면은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서 사도 바울도 예수 믿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안수 기도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고넬료 가정에도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냥 성령이 같이 임한 거예요. 성령 충만 회심의 역사가 같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여튼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이방인들인데 성령을 받았는데 세례 주는 거 더 이상 뭐 세례 교육 시킬 필요도 없어. 세례를 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 세례 그것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경험을 가지는 것은 초대교회 때 너무 중요하게 여겼고 이건 필수적이다 이거예요. 꼭 성령 충만 받지 않았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승리생활을 하기가 어려워. 기도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성령님 감화해 주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그 보혜사가 너희들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이 늘 생각이 나가지고서 말씀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늘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거가 중요한 거라고요.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아니하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이쪽으로는 자유가 속박을 당하고 있어요. 먹지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자유도 속박을 당하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gat혀가지고 사슬에 묶였어요.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찬송을 불렀다 그랬어요. 밤중에 기도하다가 찬송을 불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우리 주님의 임재라 이거예요. 이 감옥의 주인은 누구냐? 간수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의 주인은 누구냐? 그러면 주님이고, 그 감옥의 주인도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다 이거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해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냥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요. 선교사들에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참 많이 훈련을 받는데 많이 힘드는 것에서 많이 있었는데, 그때 늘 성령에 충만했던 것 같아요. 아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안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천사가 나를 안고 다니는지 예수님이 안고 다니는 건지. 그러니까 늘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가운데 살았는데, 이게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하고 이거 같이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체험이라고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군대에서 힘든 훈련을 받고 내부반 생활하고 그럴 때는 주님이 안 계시나? 안 도와주시는가? 좀 기합을 받는데 기합 면제해주고 그러지 않는가? 기합 면제해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고 환난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환난을 안 당한다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 있는 경험을 가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태장으로도 맞고 돌로도 맞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데 여러 교회를 맡아가지고서 지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감옥에 많이 갇혀있고 돌에 맞고 그러면 건강에도 해로울 텐데 주님께서 그걸 다 사전에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안 그러고 다 고난을 당하게 만들어 주셨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고 오히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 가운데서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거, 이것이 역설인 거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받는 위로로서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멘. 내가 환난을 겪은 다음에 내가 환난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놀라운 변화를 받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경험을 했어요. 위로를 이렇게 경험하려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는데 간증하게 될 때 그런 경우 나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당했고 시험 환난을 당했고 뭐뇨.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극복을 했네요. 어떻게 승리했었어요? 그것이 위로가 되도록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고난을 넘치게 받았을 때 위로도 넘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들은요, 그 체험을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령에 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할 얘기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대형 교회 담임 목사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그 아들 고생도 안 시키는 거예요. 다 유학비 다 보내가지고서, 미국에 가가지고서 유학을 하게 만들고, 또 돌아와가지고서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 하게 만들고, 딱 오라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세습을 시켜가지고 담임 목사로 후임자로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들이 무슨 고난을 통해서 받은 위로의 경험이 있습니까? 무슨 체험이 있습니까? 무슨 간증할 거리가 있습니까? 그 본인도 참 아주 불쌍한 존재고 교인들도 아주 불쌍한 거예요. 왜냐면 담임 목사님한테서부터 간증을 못 들으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경험한 것을 담임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무너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말 가운데서도. 근데 성경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신자가 진짜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순교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아멘.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갑작스럽게 순교할 수가 있습니까? 고난 통과해보지도 않고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된 마음을 가져본 경험도 없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 그 몇 년 사이에 코로나 때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성도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명목상의 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코로나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진짜와 가짜를 분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코로나가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출석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신앙이 옛날의 신앙은 그건 진짜 신앙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환난을 통과를 하는데 아이고 불합격이 돼버렸어요. 그럼 재시험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급이에요, 유급.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순교할 각오를 하고서 믿는 겁니다. 실제로도 순교를 많이 했어요. 성도들이요, 순교하는 것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순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순교하는 사람 보면 아주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만들고 그런다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체험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도행전 기록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거든요.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된다는 게, 증인이 뭡니까? 아멘. 내가 체험을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난 너무 기쁘다 이거예요. 나는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어. 난 주 안에서 너무 행복해.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러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나는 너무 행복해. 아멘. 할렐루야. 증언을 하는 거예요. 증언. 그냥 전도,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이거예요. 성령 받으면은. 아유, 그럼 성령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겠네요.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아유, 저 사람도, 어유, 전에 안 그랬는데, 나보다도 그냥 나중 믿었는데, 이렇게 신앙이 좋지? 그 사람이 성령 체험을 했다 이거예요. 은혜의 체험을 했어요. 체험적인 신앙 가지는 거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만드는 거 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며칠 전에 11살 먹은 한 소년이죠. 11살이면 소년이라고 아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소년을 보고서 그 엄마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보니까 얼마나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자기가 그 병 나은 체험도 있고, 11살짜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안수하면은 산에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쓰는 안에다가 치유사역자라고 써요. 치유사역자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 어머니도 치유사역자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천재더라고요. 2살 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영어로 엄마가 영어 성경을 쭉 읽어줬는데 그걸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2살 때 영어 성경 읽었다는 거예요. 지금 11살 때 학교를 어디 다녔냐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의 컴퓨터 공학과를 다닌다는 거예요. 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창조과학회 그 교수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요. 그 대학생들이 있는 책, 대학원생들이 있는 그 책, 이런 것을 줄줄줄 읽어요. 11살짜리가. 그래서, 그러고 아이가 참 의젓하고, 참, 야, 그 부모가 선교사예요. 근데, 참, 놀라운 그 성령 충만을 체험을 하고 치유를 체험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신령하지 아주 그냥 그 IQ가 얼마가 되는지는 물어보진 않았는데 보통 창조과학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창조론에 대해서 과학자들보다도 성경을 더 알아가면서 더 잘 설명하는 거예요. 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참 한이 없다는 것을 제가 보고서 아주 놀랐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그래도 조금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4장, 13장도 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엄밀하게는 14장부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이 넉 장을 다락방 강화라 그러는데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좀 많이 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떠나가지고서 승천하시려고 했는데 아유 주님 어디로 자꾸 가시려고 그럽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을 라틴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그래요. 쿠바디스라는 말 그 영화 제목도 돼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면서 근심 걱정해 가지고서 어디로 가시려고 그럽니까? 그럴 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쭉 말씀하신 게 주님이 떠나가시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주님이 물론 이제 승천하시는 거죠. 근데 아이고 세상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편히 쉬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제자들에게 보내시는 것, 이것이 승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먼저 16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아니 떠나가면 주님이 안 계시는 건데 아이고 그래도 주님이 계시는 게 더 좋은데요.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 주님이 안 계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보혜사란 말은 옆에서 도와주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보혜사란 말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란 말이에요. 클레토스란 말은 옆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어요. 법정에서 변호사가 도와주지 않습니까? 또 위로자, 위로해주는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어요. 또 상담자, 상담해주는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어요. 또 그냥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영어로 헬퍼, 컴포터, 또 카운슬러, 또 애드보케이트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 이 말이 보혜사란 말인데 한자 말로 좀 어려운 단어를 쓴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자다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아유 나는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다 도와줬지만은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야. 그게 성령님이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성령 체험이 없어요. 근데 내가 떠나가서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을 깨달아 알지를 못하잖아요. 믿지를 못하고 의심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다 여러 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깨달아서 알았습니까? 믿었습니까? 그러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시면 다 생각이 나고 확신이 그냥 오고 담담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이 잘 떠나셨어.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그 만족이야.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니까. 주님이 나하고 같이 계시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알지 못하고 내가 감정으로 알지를 못하고 내가 눈으로 뭐 환상을 여러 가지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게 되면 눈이 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이해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자, 14장.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받지 못하지만 너희는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장 16절 17절 읽었잖아요. 18절 말씀을 바로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주님께서 이렇게 자꾸 가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고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어이구 다행이네. 예수님이 떠나셨다가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오신다는 뜻인가? 근데 40일 만에 다시 돌아가셨어요. 부활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문맥 가운데서 부활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 말씀하는 것인가? 아이고 재림은 너무 늦어요. 너무 멀어요. 여기는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재림에 대해서는 아주 중심 주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으면 세상은 예수님 못 보잖아요.
근데 너희는 나를 보리라. 언제 보리라? 너희는 그랬어요. 재림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재림 때 보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까? 잠깐 조금 있으면 그랬어요. 언제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재림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 때는 물론 참 기쁨의 날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되잖아요. 주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 주님이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같이 계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아멘. 23절에서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거처를 동거동락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이제 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16장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16장 13절 진리의 성령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 그랬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부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다시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아이고 이거 무슨 말인가 제자 쑥덕쑥덕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나 조금 있으면은 너희들이 나를 보리라 그랬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 그냥 기도 응답을 받아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11살 먹은 소년 이름이 앤드루. 근데 앤드루 그 한국 사람이지만 앤드루예요. 왜 앤드루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하니까 그 엄마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앤드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라 끝까지. 그래서 이름을 붙였다 그랬는데 그 어린아이가 기도하면은 다 그냥 병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교만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그냥 장로님들은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아이가 손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해가지고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어요. 담담이 있어요. 아주 머리는 그냥 비상하고 그렇지만은 얼마나 겸손한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신앙적이에요. 이야, 저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순수한 믿음, 단순한 믿음. 야, 부럽다. 어린아이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부러운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어쨌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뭘 느낍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평강의 왕이 되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혼란을 당해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만 내게 계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모든 것 내게 유익하던 것들도 다 배수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 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멘. 주님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아멘.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사오니 성령 충만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날마다 소망이 되고 성령 충만이 아멘. 가장 보배로운 축복이 되는 걸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여 우리가 늘 삼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시험적으로 이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증언하기에 부족함이 있는 주님의 증인들 다 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케 하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거룩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령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멘. 저희 가운데 내주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게 해주옵시고 성령을 근심케 해드리지 않게 해주옵시고 늘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성령 안에서 무시롭게 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심에 따라서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 많이 하게 해주옵시되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한국교회에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육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따라가지 말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세상을 것 부러워하고 자랑하지 말게 해주고 아멘. 그런 것들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오히려 먼저 구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 말씀 잘 깨달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는 우리 안에 동거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길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 이곳에 모여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수님께 감사하면서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낮 예배 때 각자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고요. 본교회 예배 드리시고 저녁 예배 때 또 김철혜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굿나인 하면 잘못된 겁니다. 굿모닝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굿모닝, 굿모닝. 예. 예, 사랑의 하트를요 아끼지 말고 발사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사랑의 하트를 아끼지 말고 발사를 빵빵 해요. 이거 세게 나가는 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